커피숍을 하는 자매입니다. 아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커피 마실 일 있으면 교회나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꼭 오일프레스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이라는 항성은 가장 가깝게는 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해왕성까지 8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해왕성보다 더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명왕성까지도 태양계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우주과학자들이 연구 끝에 지금은 명왕성을 행성 가운데 넣지 않고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약간 기울어서 태양을 3번째로 가까운 곳에서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나이는 한 45억 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아마도 어떤 사람은 40억 년 정도 잡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가깝게도 잡습니다.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죽기 전에 백색 거성이 돼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주변의 모든 행성들을 삼켜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면서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행성을 찾아서 떠나고 탐사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계를 벗어나면 광년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비행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를 비롯해서 모든 별들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 물리학에 근거해서 설명할 자신 없습니다. 아니 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중심으로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처음 세상과 그리고 새 세상 말이죠.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 땅, 그리고 바다. 성서시대에는 이 세 가지가 우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기거하는 생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하늘, 땅, 바다 이 세 영역이 바로 이 세상의 우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갈 때에 저 밑에 여리고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참 낮은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황혼역 기치는 저녁이었습니다.
황혼에 비춰오는 그 빛과 라임스톤이라고 그러죠. 대리석인데 대리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부딪혀지는, 그래서 아주 빨갛고 아주 노랗고 화려한 성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그 감동, 그 감격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영 씨가 그저께 지난 몇 주 전에 결혼식 했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제도 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은혜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겉모습만 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기도하잖아요. 은혜는 어제 그저께 심야 기도에도 나왔더라고요. 마음까지도 단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눈물을 식혀주는 곳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3절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딱 들었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장막 눈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라고 하는 말은 보셨습니까? 여러분, 장막, 성막, 성전,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그럽니다.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합니다. 육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는 제한이 있습니다. 부분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성도가 영원토록 동행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때는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함께 안 계시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나라 가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스러운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여했다.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했다. 전주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격하는 감동하는 예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래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사정이 어떻고 네 형편이 어떤 걸 내가 알아. 그리고 꼭 품어주시는 것 같은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부분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그곳은 영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완벽한 교제가 있는 곳, 그곳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이 나라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옛날에 찬양하던 거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우리는 꿈속에라도 만나보고 내지는 환상 속에라도 보고 싶은데 그 환상은 사실은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 거기에 나타난 거지 상상 속에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일까? 상상되십니까? 얼마나 인자하신 분일까? 상상되십니까? 그분이 계신 그분, 영원히 완벽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새하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21장 4절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딱 도착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베드로, 문 앞에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탁 만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는 무슨 말씀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준비를 해서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예수님 탁 만났대요. 너무 이건 황홀한 일이잖아. 딱 만난 순간 그랬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틀림없이 처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 먼저 해주시는 것이 뭐냐?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즐거울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세상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슴앓이 앓고 애곡하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요즘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기 힘들다 그럴 때 살기 힘들다고 같이 맞장구 치지 말고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연봉이 넉넉지 않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젊은이들 이력서를 수십 통 갖고 넣어도 수십 번 면접을 해도 직장 못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천적, 후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난치병이 걸린 경우,
고통이 더욱 심합니다. 실연을 당하고 사별을 한 사람, 의료사고로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테러로 인해서 억울한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이것들 따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 슬픔, 아픔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 처음 만나자마자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한다. 내 고통이 무언지를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내가 그 고통을 제해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물을 씻겨주는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롭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네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하늘 그럴 때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 쓰였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새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옮겨지는 환경 좋은 지구 같은 환경 가지고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요즘 먼지 아이고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강원도 가니까 먼지가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좀 이거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긴 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도 없어진다. 이 바다는 뭘까요?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면 혼란입니다. 파괴를 말합니다. 이별과 단절을 말합니다. 이제는 이별과 단절, 혼란도 파괴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땅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자연도 오염됐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날이 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 좋다고 기도로만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도 주시지만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안 먹고 고치는 것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주신 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지만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영적 치료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치료도 그러나 완벽한 건 없습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30살에 동갑내기가 만났답니다. 둘이는 사랑을 했더랍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나날 살다 보니까 60이 됐대요. 남편 할아버지가 이제 60이 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도 오고 몸도 안 좋으니까 할머니가 여보 그러지 말고 운동을 좀 하시오. 그리고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당뇨니까 당뇨에 맞는 음식도 만들어 먹이고, 그래서 90까지 사셨대요. 요즘 90도 더 사는 분들은 100세 시대니까 100까지 사십시오. 아멘. 100세까지 사십시오. 9988 234 그런 거 한참 유행했잖아요.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알고 세상 떠나자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90에 세상을 떠났어요. 두 분이 같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그러더니 여기가 당신들이 살 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고급 맨션을 주는데 들어가 보니까 넓고 주방도 넓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사우나 시설도 최고급화되어 있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이거 한 달 렌트가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여긴 천국입니다. 그냥 무료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더니 데리고 골프장에 가더래요. 골프장도 얼마나 좋은지. 이 할아버지가 전에 젊었을 때 골프를 즐겼으니까 너무 좋았고, 이 그린피는 얼마입니까? 아직도 이해 못하시나 본데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골프를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오더니 가시자고 해서 갔더니 천국 식당으로 갔더랍니다.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여기는 1인당 얼마입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냥 무료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있을 때 당뇨였거든요. 당뇨 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거나 막 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절대로 병도 안 걸리고 합병증도 오지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습니다. 뒤로 탁 돌아보더니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이 할망구야, 당신 때문에 10년 전에 올 걸 이제 왔잖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천국 안 가고 싶습니까? 자, 다시 한번. 천국 안 가려면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떡하실래요? 천국 가시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손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가고 싶어도 오라고 안 하면 못 가는데 그러면 왜 우리를 살려둘까? 그때까지 왜 살려둘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까요? 예수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예수의 남은 고난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뭔가 좀 갖고 올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곳은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8절도 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자들의 기준은 뭐냐?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에 던져진대요. 첫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뭘까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유황과 불이 타는 그곳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이곳은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 교회들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힘도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책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가 받을 상속할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많은 능력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가려면 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큰 권위를 갖고 대통령일지라도 비자가 없으면 옮겨가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자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비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VVIP 뭐죠? 요즘 최상류층 인물들을 뜻하는 신조어들입니다. VVIP. 이들이 구매력, 사회적 영향력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잉 회사, 항공회사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특실을 만들었는데 최고급 호텔 위에 스위트룸 같은 시설을 갖춰놨답니다. 이 특권이 큰 만큼 자격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어느 카드 회사에서 VVIP 위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이 어찌나 엄격하든지 재벌가의 가족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특권 그룹에 진입하려면 그만한 엄격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성적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에 뛰려면 마이너리그에 성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손흥민이도 한참 뜨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예인이 되려면 연예 기획사의 연습 시절을 보내면서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특권,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이 놀라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만 하고 잘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분, 예수만 믿으면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위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 모든 고통이 제거되는, 씻겨지는, 치유되는 그 나라, 최고의 특권, 이기는 자만 가는 그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